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가상 여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요한복음 4장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역지가 옮겨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 지방으로 사역지를 옮기시게 돼요. 당시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두 가지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마리아를 지나 어디서 많이 보시는 거죠? 자, 사마리아를 지나 빠르게 갈릴리로 넘어가는 길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사마리아가 아닌 옆길로 돌아서 요단강을 2번 건너고 산을 2번 넘어야 하는 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시겠어요? 아무래도 빠른 길, 좀 쉽고 편안한 길로 가시겠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강을 2번 건너더라도, 산을 2번 넘더라도 사마리아 땅을 절대로 밟지 않고 돌아간 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땅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겠죠? 자, 사마리아 땅은 당시에 변절의 땅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는 구약시대에 북이스라엘에 속하였던 땅이었어요. 북이스라엘, 벌써 냄새가 나시죠? 어떤 냄새? 아무것도 모르세요? 북이스라엘 하면은 우상이겠죠. 네, 북이스라엘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죠? 그쵸? 아수르 맞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상 숭배가 더 심해지게 돼요. 아수르가 펼친 정책 중에 하나가 인종과 종교를 혼합시키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혈통과 종교에서는 정통성, 순수성,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통적인 모습이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절의 땅, 더러운 땅, 바로 사마리아 땅을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 자신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 민족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돌아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큰 충격 중 하나였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도 첫 번째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남자와 여자가 공공장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남자들은 유대인의 여자, 자기 와이프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유대인이 변절된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었다? 게다가 공개적인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 물을 달라고 했다? 이 당시 상황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행동을 하셨을까요? 한번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임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떠한 대답을 했나요?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의 관심은 메시아가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매일매일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이 우물에 너무나 뜨거워서 나오기 싫은데 아무도 오지 않는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 이것을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뭐를 준다고 말씀하셨죠? 영원한 생명. 생명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여인은 물. 그런데 다음 구절에서 조금 이상한 구절들이 나와요.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가서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 분?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여인은요? 물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너 남편 데려와라. 여인은 저 없어요. 아니 너 남편 다섯이 있잖아.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쨌든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있습니다. 뭐? 여자에게는 남편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하나도 둘도 셋도 아니고 다섯이 있었다. 무려 다섯이나 되는 남편들과 함께하며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확실, 팩트는 있다라는 겁니다. 루이스 벌코프라는 신학자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치료 불가능한 종교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종교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본능은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은, 본성에 의해서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지의 대상은 인간을 뛰어넘은 당연히 초자연적인 것을 의지하기를 인간은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탐심과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야만 하는 이러한 나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이 여인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의지하고 또 무엇인가 채우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가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 의지할 대상은 바로 남편이었던 겁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합적으로 이루어진 사마리아인. 그래서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탐심, 탐욕 등을 본능적으로 채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 변절의 땅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에게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대부분의 여러분들도 이러한 모습 한 가지씩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나요?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치열하게 살아내시지 않으셨나요? 저도 대학을 다니다가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 도중에 취업을 하게 돼서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 도중에 취업을 해서 강남으로 오게 됐어요. 강남역 앞에 있는 광고 녹음실에 취직을 해서 이제 막내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대학 졸업한 것도 아니고 뭘 알겠어요, 세상에 대해서. 시킨 대로 해야죠. 군대 다녀와서 대학교 이제 예쁜 후배들 이렇게 만나다가 이제 취업을 했는데 갑자기 일이 막 쏟아지면서 세상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제가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취업을 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가장 먼저 한 일 뭐였을까요? 커피 타기 아니요? 네? 네? 복사 녹음실이에요. 네, 전화번호 저장이었어요. 뭐부터 저장해야 될까요? 전화번호?
밤문화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계시는 밤문화를 선두에 나가시는 여러 종류의 실장님들, 그리고 매니저 번호를 저장하게 돼요. 그러다가 음반 녹음실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네, 번호 저장. 그때를 생각하면요, 지금도 자다가 벌떡벌떡 깨요. 왜요? 너무너무 창피해서요.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직도 남편 5을 두고 있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에 살았을 때는 세상의 방법으로 나의 공허함과 나의 탐욕과 탐심을 채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지금도 나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용품을 찾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한번 예배에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는 하고 있지만 그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바뀌어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솔직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자주 저지르는 잘못 중에 하나가 있어요. 사랑하는 대상은 이용하고 이용해야 되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 이런 뒤바뀐 잘못을 저지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잘못을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뭔가요? 예배가 뭔가요 도대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쓰다 남고 버리기엔 아까운 그런 조각난 하찮은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예배,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프로스케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받들어 섬긴다, 그리고 경배한다. 주로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경배받기를 원하는, 하나님께는 조각난 가치를, 나에게는 완전한 가치를, 이런 주인이 바뀐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찬양이 시작되었어요. 찬양이 시작된 걸 이미 알고 계세요. 예배가 시작된 걸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내 손에 먹다 남은 커피가 남아있어요. 아직 나와 대화를 나누던 게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안 올라오시잖아요. 제가 봤습니다. 제가 봐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은 예배 중계를 하기 위해서 1층에 리모컨을 들고 내려갔어요. 찬양이 시작되고 거의 끝날 때쯤에 제가 내려가서 TV를 켜러 내려갔는데 거기에 저희 성도님들이 다 계신 거예요. 본당은 텅 비어 있는데, 찬양은 끝나가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요. 아니라고요? CCTV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찬양 다 끝날 때쯤에 슬금슬금 엘리베이터 이제 도착할 때쯤 되면 여기 땡 하진 않겠지? 조용히 들어가야 되는데 슬금슬금, 기도 시작하면 이제서야 슬금슬금, 성경 봉독 시작하면 슬금슬금 들어오셔서 앉아 계시잖아요.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섬기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모습으로, 이러한 조각난 가치를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예배의 주인이 누굽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는 주인이 있습니까? 예배당을 이야기할 때 회중석과 강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구분 짓습니다. 그런데 강단이 어디예요? 제가 서 있는 곳?
우리 중심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제가 서 있는 곳이 강단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바로 강단이에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예배를 인도하는 곳이에요. 즉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피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영광이 올려지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는 곳은 바로 이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자리,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 집에 주인이 있습니까? 이 예배의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정말 이 예배에 주인이 있습니까? 인종과 종교적으로 너무나 혼잡한 도시 사마리아, 이곳에 죄 많은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너 남편을 불러와라 말씀하셨을 때 아마 이 여인은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을 거예요. 왜? 자신이 너무나 숨기고 싶어 했던 그 죄성을, 그 죄악을 들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5명이나 있었잖아요. 근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이것이 바로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분들, 그리고 우리 장년분들, 사마리아 여인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그 남편들, 그 죄, 여러분들이 숨기고 싶은 그 죄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남편 5을 가지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들킬까 염려되어서 숨기느라 그것에 집중되어서 결국 진짜 집중해야 될 예배는 쓰다 남은 가치를, 조각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가요? 정말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 벌써 3월이에요. 저희가 이곳에 온 지 벌써 4개월이나 되었습니다. 상봉동에서 다산 임시성전으로, 임시성전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이곳으로 많은 자리를 옮기면서 예배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속에 진짜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수가성 여인의 고백처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나의 죄를 먼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백하신 뒤에 죄로부터 자유하여서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먼저 회개하시길 바라요. 아직도 고백하지 못한 죄들 때문에 그것을 숨기고 싶어서 가식적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거룩한 척 예배 드리는 척,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다시 죄악된 모습을 꺼내놓고, 이러한 모습은 이제 그만 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가 시작되면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껏 섬기던 세상의 남편을 내려놓고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진정으로 섬길 예배의 대상으로 고백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예배의 주인이 누구여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 영광을 올려드릴 대상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가치보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예배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자리를 좀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쓰다가 남은 가치가 아니라, 버리긴 아깝고 남주긴 아까운 그런 가치가 아니라, 나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진짜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